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막 한숨을 돌리는 중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정말 모세는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는 아말렉이라는 광야에 사는 베두인족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줘서 전쟁을 이길 수 있었죠. 그 직전에는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 직전에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쳐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막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홍해를 건너고 어느 정도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쓰고 떫고 먹을 수가 없어요. 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막 그러는 바람에 또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만들어서 먹게 해주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중에 옮겨서 엘림 오아시스로 이렇게 갔어요. 그 이전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됐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막 정신없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먹게 되고, 그러다가 겨우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이제 좀 더 지나니까 식량이 떨어졌다 그러고, 식량이 해결되니까 물이 떨어졌다 그러고, 물이 해결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시내산 근처에 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누나는 모세보다 8살 많아요. 미리암인데, 모세의 형 아론은 3살 많아요. 그런데 이 누나나 형이 태어날 때 없던 법이 모세가 태어날 때 새로 생겼어요. 바로가 그 법을 공포를 했어요. 누구든지 히브리인들은 남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산에 갖다 버리든 들에 갖다 버리든 강에 버리든 버려라, 살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딱 정해서 공포를 했어요.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릴 아이기 때문에 이름도 짓질 않았어요. 근데 갖다 버리려니 부모가 어떻게,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울며 불며 갖다가 버렸겠죠. 아니면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군인들이 와서 강제로 데려다가 죽여버렸겠죠. 모세도 몰래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100일이 되면서 애가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러다가는 발각이 되거나 누가 신고라도 하고 이러면 큰 벌을 받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없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이래가지고 나일강에 갖다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혹시라도 흘러가다가 어디서라도 누구에게 또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갈대 상자가 제가 언젠가 디아크라는 설교를 했어요. 갈대 상자가 홍수가 나던 때의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알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코페르를 탁 칠해요. 역청을. 이 코페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진 그리스도인들, 교회, 방주, 이 갈대 상자,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둥둥둥 나일강 물을 따라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숲 사이에 걸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물놀이 하러 나왔다가 더우니까 낮에 물에 이렇게 물놀이 하려고 나왔다가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야 뭐냐 이거 가봐라. 그래서 가서 건져오니까 이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들어 있었단 말이죠. 아기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고 돼 있어요. 아기가 울고 있는 걸 딱 보니까 이 공주가 그 순간 모성애가 확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이다 이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그렇게 자라게 되지요. 바로의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외손자가 돼서 그래서 이집트의 법률과 백성을 다스리는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부터 우술까지 다 배워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모세, 십계, 이집트의 왕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영화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유력한 인물로 다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아주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자라서 바로의 후계자가 될 그럴 정도의 인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되면 모세가 바로가 되면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이 한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이 왕자의 자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내려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너무 급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두인족의 족장인 이두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 이두로의 8명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때의 상황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광야에 쫓겨난 죽을 뻔한 사람.
쫓기는 몸에 대해서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집이 있고 동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때는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될 뻔했던 사람, 차라리 무식하면 그러면 덜 속상할 텐데 너무 똑똑하고 세상의 이치와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오히려 답답해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모세의 삶은 감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수많은 군인들을 호령하면서 군사를 이끌었고요. 또 며칠 전만 해도 진수성찬에 그냥 수많은 신하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호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썽이나 피우는 양 몇십 마리 그거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시중일을 해야 되고 딱딱한 빵 몇 조각 물 몇 모금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고 모세는 아마도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 보면 이별이나 상실을 경험할 때에 거치는 5단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 이별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 예를 들면 의사가 저한테 목사님 암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이런 선고를 내렸어요. 그럴 때에 5단계의 심리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엊그제까지 튼튼했는데 암이라니 저 의사가 오진한 거야. 그러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다른 병원에 가도 역시 암이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목사로 살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막 분노가 생겨. 세상에 나쁜 놈들도 많은데 다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한테 그런 병이 와? 이거 분노의 단계가 온단 말이죠. 조금 있다가 타협의 단계.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살려주시면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의사에게 가서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타협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타협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다고 되나요? 그 다음 4번째 단계, 우울의 단계. 이제는 완전히 끝나거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도 싫고 나쁜 말을 해도 그것도 싫고 다 싫어. 다 싫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아져.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수용의 단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암으로 죽는구나. 그래서 준비를 하죠. 죽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지. 아마도 이 모세도 이런 단계를 다 거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광야에 와 있지? 이건 꿈일 거야. 현실이 아니야. 이러면서 부정하다가 분노하다가 내가 말이야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놈 나쁜 놈 그 감독관 죽인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내가 왕자인데 이러면서 막 분노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해볼까? 뭐 이런 타협을 하다가 절망에 빠져 우울감에 빠졌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래.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의 단계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이를 낳아요.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 이름 속에는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지요. 세계 모든 나라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식들을 이름을 짓는데 의미를 담아 짓죠. 아무렇게나 짓진 않지요. 뭐 나쁜 이름 짓지 않지요. 자기 꿈을 담거나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거나 뭐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요. 아니면 옛날 훌륭했던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짓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 이름을 지으려고, 자녀들 이름 지으려고 돈을 많이 주고 장명소에 가서 지어오기도 해요. 근데 장명소에서 이름 짓는 건 대부분 음양 오행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홀순이 짝순이 이런 획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 지을 이유도 없어요. 부르기 좋고 뜻이 좋으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자녀 이름 잘못 지으면 평생 놀림감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이름이 이상한 분들이 좀 있어요. 왜? 옛날에 여자들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거나 남자들을 선호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제가 신흥교회에 있을 때에 김근년 집사님 계셨어요. 한도 아파트에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연세 많으신 집사님인데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데 김근년, 그러니까 근년이 뭐야? 근년이 은혜라고 바꿔 이러셨어요. 그날부터 은혜로 그래서 김은혜 집사님이 됐어요. 교회 요람에도 그렇게 하고 부르기도 김은혜 집사님으로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뭐 그 끝녀 이제 끝이야 너, 여자로서는 끝이야 너, 이제 아들 낳아라 이래서 지은 것 같아요. 후남이 무슨 뭐 말자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언년이라는 이름을 짓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서울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서울. 그 이름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딸을 낳아서 서울에서 울었다. 그래서 서울이 돼요. 그 이름을, 그 뜻을 듣고 나니까 에이, 이 좋은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의 이름 때문에 이름 개명하려고 가정법원에 1년에 한 달에도 막 수백 명씩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는 부끄러운 이름, 촌스러운 이름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빚쟁이들 피하려고 이름을 바꾸고 또는 과거에 잘못 저지른 그 과거를 전과 사실을 지우려고 그리려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름이 촌스러워야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니 돌쇠니 이런 식으로 천하게 짓기도 했어요. 모세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고 이 애굽을 다스릴 바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나는 나그네가 됐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고비고비를 하면서 그걸 넘으면서 지금 이제 여기 광야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한 얘기가 그 중동 지역에 쫙 퍼졌겠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친정에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십보라 부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세가 있는 광야로 갑니다.
이드로가 사는 곳은 그래도 마을을 이루고 있고요. 사람이 좀 살만한 동네예요. 물론 광야에 있지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허허벌판이고 시내산 아래. 그리고 이 아들들, 이 손자들 데리고 자기 딸 데리고 모세를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인사하고 그리고 장인 어르신을 안으로 모신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니까 이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같이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신앙을 고백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있어요. 자, 한 달이 넘게 그 이전에 벌써 이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하고 이러면서 한 1년 가까이 헤어졌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아이고 잘 있었니 하면서 모세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두 아들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되고 나는 이제 나그네다. 그것을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고백한 거예요. 어찌 모세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그네 인생, 게르솜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 내 고향이 있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본향집, 돌아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때 삶의 평안이 오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만나죠. 내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상도 나그네 삶을 살았고 나도 나그네로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도 나그네, 객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쭉 그분들을 이름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신을 증거하며 살았다. 이 말은 곧 이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 아니냐. 이분들이 돌아가는 본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럼 그 본향이 어디냐? 그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늘에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성, 그 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의 하나님,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어디 가면 좋은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도 있고 정말 어떤 곳에 가면 야 여기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여행은 여행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욕심나는 게 많아도 우리가 돌아갈 천국만 못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여행 중에 누리는 것처럼 잠시 누리다가 어느 날 여행을 마치고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서 내 집이 제일 편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소꿉놀이 같다 그렇게 말해요. 소꿉놀이, 요즘 아이들은 소꿉놀이 안 해요. 그런데 소꿉놀이 우리 해봤잖아요. 어릴 때 뭐 모래알로 떡 해놓고 조약돌로 소반 지어서 맛있게도 얌얌 하면서 노래도 불렀잖아요. 옛날에는 귀에서 유리 조각 하나 이런 거 귀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그릇이라 그러고 뭐 밥 해놓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야, 이건 참 귀하다. 이런 건 그릇으로 쓰기 딱 좋다. 이런 귀한 것들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면 그거 서로 막 그거 내 거 하자 이러면서 싸워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저녁에 부모가 아무개야 집에 가자 저녁 먹자 그러면 그리고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거 내일 놀아야지 하고 주머니 넣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놓고 그냥 털고 집에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그러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어떤 사람은 소꿉놀이 갔다고 말하고 이 시인은 소풍 다녀왔다고 말하고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 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 이 시인처럼 아름다웠다고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 인생도 엘리에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한순간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공기나 태양이나 이런 거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 꼼짝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여 도와주세요 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모세는 그래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입양아입니다. 왕자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입양된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족이에요. 모세는 어릴 때 친엄마를 유모로 그렇게 컸어요. 버려진 아기를 이 바로의 공주가 구해가지고 내 아들 삼는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미리암이 쪼르륵 달려가서 애기 젖 먹일 사람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있니? 예, 제가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딱 맺어준 게 친엄마랑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엄마지만 사실은 유모예요. 법적으로는. 공주는 아무 상관없지만 법적으로는 엄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컸어요. 여러분, 친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뭐 한 4-5살 때까지 젖을 먹이며 키웠다고 볼 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말했을 거예요. 너는 애굽의 왕자가 됐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4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게 됐다. 그런데 봐라, 네 동족은 지금 저렇게 노예로 고생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살고 있다. 네가 지금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궁에 들어가면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땅이 있다. 그 땅 때문에 야곱도 그 땅에가 묻혔고 요셉도 내 유고를 거기다 갖다 묻으라고 유언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할 거다. 너는 이걸 생각하고 네 사명이 뭔지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지 않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 말을 어린 이 모세가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궁에서 왕으로서 갖출 자질을 다 갖췄어요. 자기 힘으로 이 내 백성 구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자신감도 생겼죠. 얼마 후에 내가 후계자가 되면 내 백성을 구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바로가 되어서 네가 애굽의 신이 되는 거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시지요. 사실 그 당시에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그 감독관 하나 죽이는 거 그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왕자가 뭐 신하 하나 죽였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죽였느냐? 노예 때문에 죽였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쫓겨나. 그때에 모세가 느낀 거야.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엘리에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지요. 모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게르솜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길어야 90, 100 그것이 한낱 나그네요, 여행이요, 소꿉놀이이고 소풍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깊은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집 본향을 바라보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엘리에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숨쉬는 그것부터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엘리에셀이 되셔서 쭉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 이 게르솜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활짝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